아셨죠? 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강단 말씀을 잘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강단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지 강단 말씀을 그냥 흘려떠내려고 하고 우리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 말씀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요한복음이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인가요?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하지 아니한지라. 또 이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아멘. 오늘은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해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비행기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나의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70%의 안전의 확신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 비행기의 사고율은 1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거의 사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비행기 타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서부터 대물관계까지 세상의 모든 것은 100% 신뢰할 만큼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돌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신뢰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확신한 반응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도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의심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사람이죠. 찬송가 가사 중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도마는 디모도라는 말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에 도마라는 이름을 말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가 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모으는 것. 하나님이 모으는 것이 영혼, 사람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갈래? 교회 가서 말씀 듣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시간에는 선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어저께까지 안 간다 그랬다가 느닷없이 나도 따라갈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모을 적에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아멘.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는 이유 뭐 때문에? 제사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모아서 뭐 하려는 거야? 모아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놀라는 거야? 교회는 고기 구워 먹고 놀려고 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이 있는 거죠. 거기에 헌금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왜? 구약에도 이 짐승을 드렸다는 것 자체가 예물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이게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약은 그렇게 드렸고, 신약은 우리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믿을 사람이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누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따라온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막 뺐잖아요. 아니야, 난 안 갈래, 안 믿을래. 막 그러다 어느 순간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안 믿을 사람이라고 도장 찍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뭘 모으신다 그랬어요? 눈물을 모은다 그랬어요. 눈물. 여러분, 난 하나님께 나와서 한 번도 눈물 흘려보지 못했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것, 사람. 그건 뭡니까? 그동안은 내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나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나. 내 인생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진정한 회개에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에 보면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나서 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우리가 흘린 눈물이 어디에?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도 씻어주시지만 저 천국 가면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갈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수고와 고난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뭐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또 뭔가를 모르니까 어른들 눈치 보며 살면서 여기저기 시달렸고, 또 학창 시절에는 그게 뭔데 그 공부하라는 그 공부에 시달리면서 살았고, 또 청년 돼봐 직장, 또 결혼해서 애 키우면서 살아가보는 게, 이 인생이라는 게 어디 쉬운 게 하나나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 애 키우는 것도 그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렵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도 쉽게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루에 20만 원, 10만 원 정도 일당을 받는 일을 한다 그러자 그 만만한 일이 없어요. 어제 잠깐 못 보니까는 쿠팡 알바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쿠팡 거기 물류센터 가서 일하는 게 5시간 일하면 5만 원 주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못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인생이라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안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인생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쉬워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눈물을 담고 계시고 마지막에 이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멘. 어느 정도 저 사람 확실해, 이런 거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불안하잖아요. 왜 이렇게 쟤는 불안하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안해?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은 불안해. 저 사람 저건 확실해 할 정도로 막 거의 100%는 아니래도 100%까지 갈 정도로 신뢰가 막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랑 결혼했는데 불안하면 어떻게 해? 못 살잖아요. 이게 뭔 짓을 하고 다닐지 어찌 알아. 불안할 것 같은 인간하고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불안할 것 같은 인간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래도 저 사람 내가 확실히 신뢰가 간다. 자,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히 신뢰가 가야죠. 아멘. 누가 뭐라 그러니까 거기에 쏠려가지고 막 열받는 거야. 신뢰가 안 가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속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살아야죠. 아멘. 흔들림이 없이 똑바로 살아야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요. 인생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신뢰가 가는 사람. 저는 그냥 믿음직해. 쟤는 그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나올 사람이야. 쟤는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나올 사람이라고 막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저 큰일 났다. 저 어떻게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신뢰가 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쟤는야, 친구들하고 그때 회식한다고 술집 돌아다녀도 쟤는 것이 믿음직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 자리엔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그 정도 신뢰가 가는 사람들. 그렇죠? 아멘. 여러분도 저를 신뢰를 좀 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뢰는 하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거기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갔다. 막 그러면 여러분, 야, 요즘 목사님 힘든가 보다. 소주 한잔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소주 가지고 다른 걸 하시려고 그랬겠지. 그죠? 술 가지고 다른 요리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신뢰를 해야 되는데, 야, 목사님 요즘에 많이 어려우신가 보네. 기도로 문제를 풀지 않고 술로 푸네? 그렇게 신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를 너무 신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100% 신뢰 못하고 저도 여러분 100% 신뢰는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신뢰를 100% 줄 수 있는 사람은 못해요. 왜? 이게 약속을 했어도 사고가 나서 못 올 수도 있고요. 자기는 가려고 그랬는데 환경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행기 한 번씩 사고 나잖아요. 먼저 무안인가요?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그날 우리 비행기 탔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무안에서 사고 난 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노아하고 이제 저 사람은 야 노아야, 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이거 사고가 큰 게 났는데 그러니까는 노아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루에 2건은 안 생깁니다. 그러더라고. 하루에 2개는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루에 2개는 안 터지나. 그러면서 내 탄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한 번씩 사고가 났는데도, 찾아보니까는, 몇만 분? 1100만 분의 1이라 그래요. 사고 날 확률이. 그게 거의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사고 나는 거 보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많이 사고 나더라고. 외국에서도 한 번씩 사고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탄 비행기가
천백만 분, 진짜 이 100% 안전하게 내가 목적지 한 곳까지 데려다 준다고 믿으니까 비행기 타잖아요. 이게 사고도 날 수도 있어. 이게 한 90%, 10%는 의심이 생기는데, 막 그러면 그걸 어떻게 타겠습니까? 사고가 안 난다고 믿잖아요. 아멘. 차도 그렇죠.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막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그 차 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오래된 차를 가져갈 때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사고가 날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정비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지만, 새 차들은, 새 차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제 새 건데 뭐 사고 나겠어? 거의 마음이 놓이잖아요.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실한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흉악해요. 그래서 믿음이 안 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마라는 사람, 여러분 도마 들어보셨죠? 도마는 헬라어로 디두모라 그래요. 디두모는 무슨 뜻이냐면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학교 다닐 적에 그 친구들 보면 쌍둥이 있잖아요. 우리도 쌍둥이 있어요. 쌍둥이 있으면 야 쌍둥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 쌍둥이니까 쌍둥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디두모라는 사람은 원래 쌍둥이에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12형제에 있다가 거기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형제 거기 12명에 있는 그 형제인지 아니면 뭐 남성, 여성, 혼성의 쌍둥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 쌍둥이라는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마 인생에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나와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죠? 이런 찬송가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도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한 그 도마. 그것만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아니면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야, 우리 강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참 신실했다. 뭐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보면 참 앞뒤가 전혀 안 맞아. 뻥튀기가 쎄. 망거리 가지고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억 그렇게 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난 누구한테 이런 사람으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아버지로서는 우리 자식에게, 아들에게, 딸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는 아버지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은 동의합니다입니다. 자,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라고 기억되기를 바라잖아요. 사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물론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술병에 빠져 사셨던 분이라는 기억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성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술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던 분이다라는 기억은 안 할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애들하고 술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식에게, 내 아이들에게 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억되는 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억해줘 그런다고 기억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아 나 이렇게 기억해 줄래? 라고 아들이 기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할 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크루지 그러면 고집 센 사람 그래요. 스크루지 그러면 고집 센 사람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고집 센 사람. 그렇죠?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도마는 왜 의심하는 도마, 의심한 도마라고 이렇게 기억되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자리, 장소가 그렇게 중요해요. 장소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를 한번 빼먹게 되면요, 이상하게 그 틈을 그냥 사단이 막 쑤시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12형제,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형제, 11 제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는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게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자기의 경험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 거죠. 내 경험으로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살아온 인생 다 돌이켜봤을 적에, 조상들을 다 돌이켜봤을 적에,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 만구의 진리잖아요. 만구의 진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깨고선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무덤을 첫 번째로 찾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향유와 이것을 가져와서 장사 치르려고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내가 볼 적엔 12형제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7 귀신이 나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7 귀신을 내어 쫓아져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첫째로 뛰어가요. 첫째로 뛰어가고,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면서 막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응? 자, 이렇게 볼게요.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구 첫날. 따라합시다. 안식구 첫날. 이단 종교에서는 저 안식일날하고 해서 어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또 안상홍적인 이제 거기 하든가 이단 안식교회나 이런 데는 뭡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우리 저 구약에 그렇게 예배드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슨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안식일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그날 예배 안 드려요.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안식일날도 저들이 모였어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게 안식일날 모이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계시록에 보면 다 환상이 열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안식구 첫날. 우리는 유대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고 그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모이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믿더라.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고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아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1명 중에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그날에 거기에 없었어요. 그 장소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일 학생들처럼 그 어린 나에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산골짜기에 사는 나에게 그 복음을 들고 온 그 전도사님은 나에게 복음을 심어줬고, 나는 그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그것을 교회에 한두 번 이렇게 따라갔던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추적하면서 초등학교, 우린 국민학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다릅니다. 저희는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청년 때가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를 콜링하고 계속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냐고. 교회 가기 싫은데 나는 내 삶의 스타일하고 너무 안 맞는데, 내 생활 스타일, 나의 삶에, 나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 교회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나보고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대도 안 놓은 소리를 하댑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부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부르고, 비록 그가 사람이 나에 와서 교회 가자 그랬지만 그걸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이 도마가 한 것처럼 나의 주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왜? 나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12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을 만났어. 우리의 스승이었던 그 주님을 만났어.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왜?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 예수님 절대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자, 볼게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참 신기하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대충 그렇게 믿을 수 없어. 저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체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도마도 못 따라가잖아요. 체험해야 돼.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 이름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 체험하지 않으면은 예수 못 따라가요. 따라가다 다 실패합니다. 야, 이거 안 된다. 와, 교회 왔는데 안 된다. 야, 다음 주 절로 가자. 절로 가는 거야. 왜? 얘 교회에서 한 100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아유, 다 안 돼. 힘들다. 어렵다. 아유, 교회로 가자. 절로 가자. 저리 가서도 안 되니까 또 어디 가요? 야, 용하다는 저기 무당이 있다. 끌리 가자.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체험을 안 하면. 근데 예수를 딱 체험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가지요. 못 떠나지. 할렐루야. 죽어도 못 떠나. 예수를 못 떠나. 갈 데가 없어. 예수 떠나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겠는 거예요.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여드레가 있을 때 도마에게 함께 있고, 근데 다음에 모일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문 다 잠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흙이 부활한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문을 잠가놔도 씩 들어오는 거예요. 씩 들어온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예수님은 나타날 적에 평강을 빌어요. 여러분, 편안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가든지 네 집에 가든지 거기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잖아요. 아멘. 막 축복해 주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이 거기에 받아들이기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평안하기를 비십시오. 그런데 나타나시고는 11명이 앉아있는데 11명 앉아있나 서 있는 11명이 있는데 도마에게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도마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시간에. 응? 아마 저도 여러분도 도마처럼 똑같이 고백했을 거예요. 얼마나 믿지 않고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이 아팠겠는가. 도마가 바로 답을 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하여 더 이상 아름다운 고백은 없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보다 주님을 향하여 더 정확한 고백도 없고 더 아름다운 고백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고백은 했는데 그냥 잘 모르고 한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기만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만하고 주님 앞에 쇼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겨요.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주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신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라 해요? 너는 보고 믿지. 너는 이걸 보고 믿지. 근데 후세대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아니. 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옆구리에 손 안 넣어봤잖아요. 못 자고 안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똑같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아니.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없다는 거예요.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얼마나 한이 됐는가.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마가 순교한 그 자리에는 도마가 돌에다가 이게 글을 많이 적어놨대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게 자기는 예수님을 부활을 의심했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에 그 미안하고 그죠? 미안하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한이 되었으면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도마가 순교한 지역에 가면 돌마다 그런 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글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보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탁월하고 조금 인격이나 또 실력이나 뭐 하든 분에 탁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계시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일반인들보다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넌 누구를 존경하냐? 뭐 어떤 사람은 이순신 존경한다. 그래, 이순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세종대왕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뭐 정치인들은 뭐 어떤 정치인을 자기는 존경한다 그러죠. 뭐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신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주여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은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랑 전혀 다른 일반 보통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전혀 다른 존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님, 저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빵을 한 번 사준 적도 없고 내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밥을 한 번 사준 적도 없고 어깨 두들겨 준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분을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단했느냐? 저도 놀라워요. 이게 바로 복받아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이게 바로 복받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해줬어요? 해준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해줬지만 우리가 그분하고 동행을 걸어 다니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본인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갈 적마다 복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올 적에도 어떻게 와야 돼? 복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와야 돼. 아셨죠? 집에 갈 적에도 여보 너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당신 나 같은 거 만나서 고생해, 그러지 말고 네 팔자 핀 거는 이 복덩이 만나서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 그래. 여러분 직장 생활 하죠? 직장 가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복덩이 오늘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다 듣게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속으로 얘기하든가 화장실 가서 크게 얘기하든가 하여튼 간에 복덩이 들어갑니다. 이 복덩이 들어갑니다. 복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복덩이에요. 그 사람이 며느리로 온다 그러면 끌어안아줘야 돼요. 아멘. 사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업어줘야 돼. 어찌 이런 복덩이가 오냐. 아멘. 그 알고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 올 적에 얼마나 이 복덩이들이 오는지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 번씩 알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안아줬다간 요즘에 큰일 나. 잘못 안아줬다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복덩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듣기 싫은 설교를 또 1시간씩 들어야 되나 합니다.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교회에 오는 불신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을 얼마나 받았는데, 아멘? 또 그 찬송가 부른다고. 천국 가서 또 계속 부를 거야. 그 찬송가 계속 부를 거요. 아멘. 그러니까는 맨날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른 게 뭐 있어? 그래. 술집 가서 술 먹는 것보다 낫지요. 술집 가서 술 먹는 것보다 낫지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고. 아멘.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내 인생에 어려운 거 있으면 주님께 다 얘기하잖아. 이거 어째 그 이상한 인간 만나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는 용서할 테니 주님이 한 대 때려주셔서. 그러잖아요. 나는 그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테니 주님이 건드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사랑할 거니까 주님이 어퍼카우트라도 하나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 킹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건 오해에 대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사랑은 적을 친구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힘이다. 마틴 루터 킹이 이랬대요. 사랑은 적을 나의 친구로 바꾸어 놓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힘이다. 사랑은 굉장한 힘이죠. 적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후에 도망가지 마시고, 오후에는 더 중요한 말씀들이 예비되어 있으니 도망가지 마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